사람이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습니까? 뭐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희노애락이 늘 매일 이렇게 반복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죠. 그런 일들을 지나면서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는 믿음으로 또 인내하면서 지나갈 때도 있지만 때로는 살면서 믿음이 발동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믿음보다는 의심이 생길 때가 있죠. 이것은 아무 일에 문제가 없고 모든 일들이 잘 풀려나가면 누가 의심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역시 하나님은 나의 인도자가 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죠.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내가 생각한 것과는 전혀 상반되게 힘들고 어렵고 문제투성이인 그런 일들을 만나면 우리는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는가? 내가 그의 보호 아래 있는 게 맞는가? 하는 그런 의심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런 의심은요, 고난으로 인해서 당하는 그 직접적인 고통보다 더 우리를 아프고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회의가 찾아올 때, 의심이 드는 때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의심으로부터 정말 확신에 이르게 될 것인가? 물론 의심이 아예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도 보면은요, 메시아에 대한 그의 의심, 그것이 그를 괴롭힐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전혀 그에게는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이 믿음의 사람에게 일어난 이 의심, 그것이 확신으로 바꾸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이런 의심들을 정말 확신으로 바꿀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옥에 갇혀 있죠. 그가 헤롯의 동생 아내인 헤로디아와 저지른 그 불륜 관계, 그 헤롯 대왕의 그 불륜을 지적하면서, 그리고 그가 얼마나 많은 악행을 저지릅니까? 사람을 쉽게 죽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감히 왕인 나에게 이런 반감을 가진 그 헤롯이 이 세례 요한을 그 사해 동쪽에 있는 마케푸스 성이라고 하는 그 어두운 감옥에 그렇게 가다 놨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우리가 계속 앞에서 묵상했습니다마는 메시아에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에게 세례를 베풀고 주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한 사람. 그의 탄생도 보면 예수님하고 비슷하죠.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사가랴에게 이야기하고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렇게 예수님의 탄생과 비슷하게 태어난 사람은 구약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평생 광야에 외치는 소리, 그 별명에 맞게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욕심도 없이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건 다 버리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그냥 다른 이유 없이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감당했다.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감옥에 갇히는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바로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자기가 여태까지 전생애를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던 그 사역이 정말 맞는 건가 아닌가,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나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드는 것을 더욱더 견디기 힘들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전해주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분이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맞나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그 요단강가에 와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 비둘기와 같은 그런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간다 했을 때도 그래,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오직 그분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자신의 전부를 드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 의심,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어떤 그 의구심이 들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그의 생각, 메시아에 대한 그의 기대가 자기가 여태까지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라고 하면 자기가 일찍이 선포한 대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도끼자루가 이제 나무 뿌리에 그렇게 닿아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주님이 이 모든 어둠의 세력, 그 로마라고 하는 정부도 무너뜨리고 외식하면서 하나님의 그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도 다 주님이 벌하시고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이런 일들이 메시아의 사역인데, 주님이 사역을 시작해도 로마의 압제는 그대로 있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전한 자기 자신은 옥에 갇혀 있고, 주님은 지금도 그냥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병자를 고치고 치료하고 말씀 전파하는 일에만 전념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과연 이분이 메시아가 맞는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라고 하면 그 누구보다 구약의 어떤 선지자보다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 믿음도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도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자랑하거나 나의 믿음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도 예수님이 그냥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복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내 삶을 조금 더 부유하고 그리고 평안하게 그렇게 유지시켜주는 분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는 여지없이 의심과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는 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내 처지, 내 환경만 바라보면서 야, 이게 맞나 틀리나, 이런 의심이 드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의심이 들 수도 있어요. 이 의심이 불신앙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런 의심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첫 단계를 밟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세례 요한이 그런 겁니다. 그는 의심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불신앙은 아닙니다. 정말 맞습니까? 정말 맞는가?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것이죠. 그것이 확인만 되면 그 이후에는 어떤 마음, 어떤 세상의 환경이 자기를 덮치고 그가 사형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의문이 생기거나 혹시 의심이 들 때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데 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구에겐가 보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그 마음까지도 비추는 겁니다. 다만 포기하지 않고, 그러면 그 확인을 통해서 주님은 여러분에게 좀 더 확실한 그리고 확고한 믿음을 주시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기서도 예수님도
자기를 의심하는 세례 요한에게 너는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거밖에 안 되냐? 이런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래? 그런 질문을 했다고? 그거에 대해서 친절하게 답변하시죠. 내가 왜 메시아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의 불확실한 믿음, 그의 질문을 아주 확실한 대답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죠. 세례 요한에게 실질적인 도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능력을 발휘하셔서 그 헤롯을 처단하고 그를 감옥에서 꺼내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갇혀 있는 그 불신과 그 믿음 없음을 주님이 온전히 확실한 확고한 믿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 그의 마음의 의심을 온전한 확신으로 바꿔 주시는 것, 그것이 주님이 세례 요한에게 주는 가장 확실한 도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제자를 보내서 확인을 합니다. 19절에 보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오리까? 당신이 내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메시아가 또 오실 겁니까? 이 세례 요한의 질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네가 어떤 메시아를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메시아의 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런 거다. 내가 하고 있는 일. 이 일을 통해서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너희가 보기에 이것이 작은 것 같냐? 로마를 심판하고 그 불을 가지고 그 나라를 갖다가 완전히 그렇게 불바다로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 메시아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누구도 이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일, 죄로 묶이고 눌리고 병으로 힘들어하고 그 사망 권세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주님이 풀어주시는 것, 자유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주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이 일을 보면서 진정으로 메시아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세례 요한의 그 잘못된 생각을 바꿔주시는 것이죠. 교정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의 일을 사역을 이렇게 예언했죠. 이사야서 61장 1, 2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다. 여기에 힘으로 세상을 바꾼다, 이런 사역은 없습니다. 주님은 세상을 힘으로 정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주고 자신을 포기하고 희생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나약한 모습의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분을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그 꿈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로마의 압제를 당하는 것, 이렇게 눌려 사는 것, 다윗의 때와 같이 부강한 나라, 아주 강력한 국가를 세우는 것이 메시아가 와서 하실 것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언한 선지자가 하나도 없는데 그들은 자기가 꿈꾸는 메시아를 상상하고 만들어서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십자가와 같은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가난한 자, 눌린 자,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일만큼은 오직 그 희생양이 되시는 그 어린 양의 그 죽으심, 그것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여줄 표적이 없다. 표적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권능과 그 능력, 그것을 어떻게 내게 좀 사용될 수 있도록 그것을 원하지만 주님이 보여줄 표적은 무엇이냐?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그 사흘 동안에 있다가 다시 나온 것처럼 내가 죽어 무덤에 있다가 다시 부활하시는 그것이 내가 보여줄, 내가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서 모든 죄인들을 구속하고 해방시켜줄 그 단 하나의 표적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걸 잘못 알면,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이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못 알게 되면 우리는 엉뚱한 것만 기대하다가 그 기대가 무너지게 되면 의심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제대로만 알면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내 생각대로 내 모든 상황이 풀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의심하거나 그로 인해서 주님을 떠나는 일은 없을 거라는 것이죠. 주님이 꼭 당부하시는 한 가지 말씀, 23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실족하다, 어떤 올무에 걸리다, 그러니까 어떤 함정이나 유혹으로 인해서 그가 넘어지거나 혹은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된 생각을 갖는 것이 바로 이 실족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실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나약해 보이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죠. 그 당시만 해도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냥 연하고 연약해 보이고, 뭐 출신은 나사렛 그 촌구석에서 태어났다고 하고, 목수에 그 추종자들은 다 열약하고 가난하고 병자에 뭐 하나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높은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멸시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데는 여러 가지 외적인 압력도 있어야 되고요. 이런 상황들, 이런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만 찾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것을 극복하고 진정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고 따라오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을 거절하는 자는 화가 있지만 주님께 나오는 자, 주님만이 내 생명의 길이요 내 삶의 그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으로 인해서, 뭐 교회에서든 혹은 목사나 다른 성도들이든 그런 관계에서 마음이 혹시 상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주님을 떠나는 일은 없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변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나약하고 사람들은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복 주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성도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다른 사람이 누구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주님을 떠날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은 모르겠지만 주님은 우리를 배반하거나 절대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주님을 어떤 상황이나 여건 가운데서 신실하게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서점을에서 이제 동대문까지 가는 그 전차를 탔다고 합니다.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죠. 그 전차 안에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은 한 5살 정도 되는 이제 아이를 아는 채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이 전차가 덜커덕하면서 그 부인이 그 아이를 안고 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떨어뜨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막 놀라고, 근데 그 아이가 눈을 딱 뜨더니 자기 엄마 아빠가 자기 눈앞에 딱 있는 것을 보고는 다시 눈을 감고 잠이 들더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뒤집히고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 아이는 부모가 있으니까 다른 건 쳐다보지도 않는 거죠. 과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이 요동을 치고 내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지고 나빠진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내 앞에 계시다. 그것만으로도 내가 내 삶에 안정과 평안이 있을 수 있다고 하면, 다른 어떤 것으로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그 믿음 얼마나 부러운 일입니까? 저도 이렇게 좀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 가지고도, 주님만으로도 늘 그냥 제가 보내는 카톡 문자에 있는 말이지만 주님만으로도 기뻐하는 인생. 주님은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것은 변치 않습니다. 제자들이 돌아간 뒤에 주님이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에 보니까 너희가 무엇을 하러 광야에 나갔더냐? 흔들리는 갈대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왜 너희가 광야에 나갔느냐? 갈대는 흔한 겁니다. 어디나 가다 있어요. 광야까지 그것을 나가서 볼 일은 없다는 겁니다. 이 갈대처럼 세례 요한이 그렇게 유약하고 그리고 흔들리는, 바람에 따라서 우왕좌왕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시 유대 땅에는요, 자기 하나의 그 영화를 위해서, 나 하나의 그 부귀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갈대처럼 때로는 하나님을 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남을 팔아서라도 자기의 그런 유익을 취하는 맥노 혹은 이런 배도자들이 굉장히 많았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헤롯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그것을 경고하고 오직 하나님 주신 그 소명에 충실하게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갈대를 비유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아니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요한이 입었던 옷은 아주 거칠고 값싼 그 약대 털옷입니다. 이 부유한 사람 입는 옷, 그런 것과는 전혀 비교가 안 되죠. 그가 먹는 음식도 그렇게 부유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보잘것없는 메뚜기와 석청 같은 것을 먹으면서 그렇게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다는 것이죠. 결국 너희가 광야에 나간 것은 무엇인가? 세례 요한이 전하는 그 말씀, 그의 선포, 그리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것,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나갔지 않았느냐? 본질이 무엇이냐 이거죠. 본질이. 우리는 왜 교회에 나오고 왜 주님을 믿는가? 갈대처럼 어디에서나 할 수 있는 일들, 화려하고 세상적인 부요함이 아니라 오직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을 얻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이죠. 그 본질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하시니까 의심은 생길지 모르지만 그러나 절대 주님을 떠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다. 세례 요한의 위대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그 뒤에 하는 말씀은 하늘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크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복 있는 자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그 많은 수많은 선지자들보다도 예수님과 6개월 차이죠.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았고 그분에게 세례까지 주었습니다. 어떤 선지자보다 그보다 복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 이 말씀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 그것을 확실하게 알고 믿는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더 복된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보다,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역을 한다, 이것이 아니라 그만큼 너희가 지금 누리는 복이 얼마나 큰지 아느냐. 아브라함과 모세, 구약의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생각은 했지만 그분을 보거나 그분이 오신 것을 알았던 사람들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오직 보지도 않고 믿었던 그 구약의 사람들, 그 믿음의 선진들, 우리는 보면서도 믿을까 말까 의심하고 믿어야 하나 이렇게 갈등하는 우리의 모습, 얼마나 주님이 보시면 한심하다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들입니다. 더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 주님이 다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하시고 성경책까지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러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못 믿는다고 하면 어디 가서 나중에 저는 주님을 믿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믿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혹시 마음에 의심이 들거나 혹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한 상한 마음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머무르고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세례 요한처럼 당신이 맞습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러면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설명을 하시든 보여주시든 그럴 때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오직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한결같이 주님을 쫓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결단코 주님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축복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다른 건 몰라도 주님에 대한 그 믿음 흔들리지 마시고요. 혹시 의심이 생긴다 하면 주님께 물으십시오.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그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복인 줄 압니다. 저희가 의심은 들지라도 우리의 그 모든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심을 확신하며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